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상고했는데 오늘은 다윗의 승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었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내용은 다윗의 그러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7장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했죠. 근데 오늘 이 8장에 넘어오게 되면 이제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는 다윗을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쟁의 승리가 다윗의 용맹, 그의 전술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6절과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의 흥분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다윗에게만 적용된다면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바르게 믿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 삶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다윗은 사실 일찍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 전쟁에 뛰어드는 게 언제입니까? 이 골리앗과의 대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적에 이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움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용맹스러운 장수였고, 키가 6규빗 이 넘었으니까, 한 뼘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6규빗이면요 이게 270 몇 센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한 뼘이니까 290cm, 2m 90cm의 장신에다가 갑옷 입은 것만 해도 57kg이 나가는 그러한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이 다리에다가도 그 놋 각반을 찼고요, 그 다음에 노창, 그 다음에 창날 무게만 7kg 나가는 그러한 창을 가졌고, 완전 무장 노투구를 썼고요, 어디 하나 빈틈이 없어서 공격할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골리앗과 싸워나가는 이 다윗이요, 한 말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를 내 손에 붙이신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이 시체를 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등에 주어서 온 땅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싸움이 붙었는데, 여러분 너무나 싱겁게 끝나잖아요.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냥 갑옷도 없이 맨몸으로 나간 이 다윗이 물맷을 던져가지고 그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어째서 그렇게 그 싸움이 쉽게 끝났을까?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 개인의 싸움이기 전에 하나님과 블레셋 우상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물맷을 빨른다 할지라도 그 물맷도 날아가서 어떻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겠어요? 사람이 던진 물맷돌은 아무리 빨리 날아가도 이마에서 튕겨나가지 박힐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던진 것은 다윗이었지만은 그 물맷돌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과의 싸움에서 그 상대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승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용맹스럽다든지 무슨 지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로 알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사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의지한 거예요. 그는 어디 가든지 바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는 일찍이 벌써 터득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 대적이든지 이긴다. 이것을 이미 벌써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 블레셋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 모압, 그 다음에 이 소바, 그리고 아람, 나중에는 에돔까지 다 굴복시키잖아요. 자, 오늘 다윗의 승리입니다. 다윗 승리. 첫째는 이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의 승리는 리콜 하나님의 승리예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6절과 14절에 나오는데 계속 두 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라고 했는데,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여러분, 이 다윗이요, 여기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고 나오는데,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이름은 블레셋의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블레셋에는 메덱 암마라고 하는 도시가 없습니다.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말은 어머니의 굴레라고 하는 뜻인데, 이 어머니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보면 나라의 수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수도, 굴레는 거기에 속해 있는 도시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수도 가드를 포함해서 그 중요한 도시를 다 점령했다, 그 말입니다. 메덱 암마. 그 당시에 이 가드는 블레셋은 가드가 수도였고요. 그 다음에 가사가 있죠. 아스돗이 있고 아스글론, 에그론, 이 중요한 5개의 도시를 다 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의미 있는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삼손의 두 눈을 뺀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임당한 것, 전사한 것, 바로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귀멸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그렇게 전사를 하고 다 귀멸당했는데, 두 번째 왕 다윗이 이 블레셋을 그렇게 완전히 정복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또 2절에 보니까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퍼뜨리니라.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갈 적에 아주 이스라엘 괴롭힌 사람들이죠. 시딤에 이르렀을 적에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꾀어서 음행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발생해서 24,000명이 죽는 그러한 일이 생겼고, 그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자, 비록 이 모압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의 고향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런 혈연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2줄 길이의 사람은 장정,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싸움에 약한 소년들, 노약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싸움이 약한 자들은 살려서 그냥 씨를 말리지 않는,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 모압을 완전히 정복한 거죠. 또 이렇게 하나하나 정복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다메섹의 사람 3절에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그들이 다윗이 그를 쳐서 소바왕 하다데셀을 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또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나오죠. 여기 이 소바 왕 하다레셀은, 이 소바라고 한 나라는 그 당시에 아람의 한 작은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아람은 이 통일한 걸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몇 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한 나라가 소바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치고 거기에 많은 이런 말들 빼앗아서 다 또 발 힘줄을 끊는 그런 일. 그 다음에 아람 사람이 소바 왕을 도우려고 왔는데 아람 사람은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얘기하시니라. 여기 아람 사람을 정복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람은 그 유브라데 강 그쪽에 있는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큰 강 유브라데까지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윗이 처음으로 그 일을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한 번도 이 이스라엘은 그 유브라데까지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때에 바로 이 아람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유브라데까지 진출하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를 갖다가 거기에 수비대를 두어서 조공을 바치게 했다. 이 수비대가 뭐예요? 주둔군이잖아요. 거기다 다 주둔군을 두어서 다스리게 했다. 그러니까 완전 정복한 것이죠. 이 아람의 정복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그 지역을 지나가는 이 무역로를 확장하게 되고 이 경제 생활의 자유를 누려가지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요 7, 8, 9절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그 다음에 보면 하맛 왕 도이가 또 많은 재물을 가져오죠. 그래서 경제력이 아주 강화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듭니다. 이 아람의 정복은 그렇게 이스라엘로 하여금 굉장히 경제적으로다가도 좋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실까? 다윗이 누구이기에? 지난번에 들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A man after my own heart.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맞는 자에게는 그렇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 최근에 한국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우위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너무 이 진보 사상 가진 사람들,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지만은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국에 대해서 기도할 때 참 많은 염려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소망은 한국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르면은 하나님은 한국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완전히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은 진짜 징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운명이 절대로 뭐 좌파들 손에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 자, 두 번째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4절 보십시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와 때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병거, 기병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중요한 무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장갑차예요. 보병이 아무리 많아도 이 기병을 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말들을 빼앗았는데 다윗이 그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못 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 스스로가 결단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이렇게 좋은 무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긴다라고 하는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들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마음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통치하는 왕들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사러 애굽의 사람을 보내지 말라. 다윗은 그런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이미 터득한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쉽습니까? 당장 눈앞에 좋은 것이 있는데, 사울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적에 가서 다 진멸했다가
아주 살진 소, 살진 양들을 남기잖아요. 그리고 변목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 하잖아요. 합리화시키는 거죠. 당장 눈앞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이기가 아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따면 건축원금하겠다.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저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도박하면서 내가 이 도박해서 돈 따가지고 건축원금 하려고 했다. 가당한 것이 아니죠. 복권 사가지고 내가 이 복권 당첨되면은 건축원금 하겠다.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술을 팔지만은 이 술 팔아서 교회 헌금 많이 하겠다.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는 주일날 일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주일에 일할 만큼 그렇게 그 사람을 먹여 살릴 만한 능력이 없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주일에 일하는 것 진짜 끊어버리고 내가 굶으면 굶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왜 굶게 하겠어요? 정말 주일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민생활도 힘든데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일한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좋은 말에 심줄을 다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7, 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한국 국방개혁안 있죠? 국방개혁안 해갖고 나오는데 보니까 진짜 염려스러울 정도로다가 막 개혁이 되더라고요. 병력을 갖다가 63만 명인데 50만 명으로 줄이겠다. 국군 장성을 60명 내지 80명 장성 별제를 다 없애겠다. 그 다음에 복무 기한을 지금 현재 21개월인데 18개월로 줄이겠다. 우리 때는, 저희 때는 33개월, 36개월 했는데 그것도 지금은요 21개월 하면서도 그걸 줄이겠다.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에 있는 그 GP 감시 초소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장비나 병력을 다 한번 시범적으로 다 철수시키고 나중에는 단계적으로다가 완전히 철수시키겠다. 주한 유엔 사령부를 갖다가 폐쇄시키겠다. 한미연합 훈련을 중지시키겠다. 그런 것이 다 이 개혁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정말 저기 굉장히 위태로운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KBS 아니죠, KBS 기자를 출신인 어떤 사람이요 2020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썼는데 보니까 내년에는 이게 이 민주평통을 이용해서 남북한 100명으로 구성된 통일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일위원회가 국회보다 더 막강한 파워를 갖게 되고 무슨 뭐 군축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걸 다 관장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2020년에 총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총선은 개헌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무슨 그 사람 개인의 말이지만은 개헌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국호가 이제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고려연방공화국으로 바뀌고 수도는 개성으로 정한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가면은 이제 북한은 비핵화를 중지하고 다시 핵가발을 시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남북한 연합군이 창설되고 중립국을 선언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진짜 그렇게 될까 걱정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아무튼간에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로 나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떤 사람들의 손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저는 아무리 한국의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적화되게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아무리 눈앞에 좀 위험하게 보이는 것, 지금 이대로 나가면은
진짜로 나라가 족화될 것 같은 그러한 위험이 있지만은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장사하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다윗처럼 그렇게 중요한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결단, 그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전적인 헌신입니다. 10절 14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많이 빼앗아 온 모든 그 은금들을 다 어디에 둡니까? 여호와께 드립니다.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왕들은 이렇게 전리품을 빼앗으면은요, 그것을 자기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과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행하는 자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만이 전쟁의 승자다.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내가 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많은 약속을 하지만은 실상 그 일이 잘 되고 난 다음에는 별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대개가 다 자기가 잘했던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승리하고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쇄를 받았어요. 돈이 많이 벌었죠.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딱 정한 게 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의 생활 패턴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벌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큰 집으로 옮기는 그런 일 하지 않겠다. 그냥 살던 대로 살겠다. 그리고 그 수입의 10분의 1만 내가 갖고 10분의 9는 모든 것을 구제헌금으로 드리겠다. 그걸 실천했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것은 자기가 베스트를 썼지만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 것. 아무리 생활이 나아져도 그 생활 패턴을 갖다가 당장에 바꾸는 그러한 것은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을 시인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자의 덕목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정의, 공의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렇게 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에 맞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배치한 거잖아요. 수리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쭉 이렇게 본 것 보면 전부 다가 공평하게 자기 사육을 따라 산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공의롭게 했다, 그 말입니다. 17세기 프랑스에 아주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 사람이 루이 14세죠. 그는 5살의 차이 되기 전에 5살 생일 되기 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리고 76세가 되어 죽었는데 72년 동안을 왕이 된 거예요. 베르사유 궁전을 짓고 거기에 막 파티를 열고요. 그 이름이 뭐예요? 태양왕이라고 하잖아요. 태양왕. 그렇게 호사롭게 자기 왕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적에 여러분, 프랑스 국민들이 슬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왕이 죽고 나니까 해방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왕이 죽었을 적에 정말 백성들이 슬퍼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시원하다 생각하는, 그것은 자기의 왕권이 자기 것인 줄 알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다윗이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것은 바로 왕이, 이 왕권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국가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국가의 절대적인 권력자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사했다. 그런 마음 가진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승리는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체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는 비천한 신분으로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졌었고, 왕이 된 후에도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 한 번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실까?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거예요. A man after hi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담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여러분, 거창한 성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한 나라를 이루고 정복하고 그러한 것만이 성공하는 삶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하나하나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성공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연약한 나를 여기까지 세우신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꺼려했고 싫어했습니다. 중학교 다닐 적에 대의원이 됐는데 대의원 회에 가서 한 번도 발언하지도 못했고 남 앞에 서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된다는 것 자체, 남 앞에 발언하는 것 자체가요 너무너무 어려웠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주 앞에 시인하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살게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놓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태권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름을 놓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시작! 태권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평생에 정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